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어린이로서 어른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장차 우리 어른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길 바라는 그런 날이에요. 선물도 받는 날이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잘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 2부 말씀을 함께 들을게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선물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서 조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집중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이에요. 6절 8절인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친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또 내 자신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는 엄마의 도움을 원하죠. 젖을 먹길 원하며 또 응! 하고 기저귀에 응가를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죠. 조금 자라면 맛있는 과자를 원하고 또 재밌는 걸 보기를 원해요. 조금 더 자라면 공부 잘하는 거,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거, 또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바라게 돼요. 조금 더 크면요,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과 원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함들과 그런 소원들은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봤죠.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하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나는 내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원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겐 이것이 훨씬 좋아. 하나님, 난 이걸 원하는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내가 원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좋네? 이것이 더 나에게 맞고 행복한 것이네? 그렇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나에게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요, 나만 욕심장이가 되어져서 나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 되어져서 결국엔 나 자신도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돼요. 조선시대의 첫 번째 왕은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조선이 없을 때예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로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려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이성계라는 이 장군은 위에 있는 나라와 싸워서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라고 북방으로 왕이 원정을 보냈어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나라에서 고려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군대를 뒤로 돌려서 왕이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갔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요. 왕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싫어. 내가 원하는 건 나도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싶어. 왕이 가진 거 나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계는 말을 돌이켜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왕이 자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가서 왕을 폐위를 시키고 왕을 끄집어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정몽주, 김종서, 그리고 남이 그런 장군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곧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이후에 자기 자식이 자기를 쫓아내서 멀리 가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나? 많이 후회를 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보이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빵을 많이 먹고 싶어. 그러나 빵을 많이 먹고 싶은 거는 보이겠지만 빵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나는 것은 잘 몰라요. 잘 못 봐요. 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싶어. 5개, 6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배탈이 나서 밤새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일 뿐이지,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일 뿐이지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넌 지금 이걸 혹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에게 너무 행복한 것이란다. 그러니 너 이것을 한번 해보지 않으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좋다면 하나님은 생각이 짧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중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걸 준비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은 것은 좀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뭘 드릴까요? 나에게 뭐가 좋을까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정의나 공의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사람이 2명 있으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은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함부로 막대하고 이건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야 될까요? 맞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외로운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될까요? 맞아요. 함께 해주어서 그 외로움을 좀 줄여줘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도와서 육신, 몸이 아픈 사람에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또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내 마음의 원함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한 사람씩
잘 대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것과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을 내가 도와주는 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성경에는 3가지 함께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옛날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과부, 남편 없는 여자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아무런 사회활동, 돈벌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또 고아,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외롭고 또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도와줘야 돼요. 또 3번째 사람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누굴까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강도를 만났거나 굶주림을 당하거나 추워 떠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 3사람, 이와 같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은 마치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한 것이니 내가 그에게 큰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즉 아무 힘이 없고 나를 다시 갚아줄 능력이 없으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돼요. 바로 그게 공의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내 일에 화를 내면서 난 억울해! 이거 공의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해주고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주리라.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함께 해주는 사람을 바로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사람이 있어요. 2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물건을 사랑할 때 있죠. 좋은 볼펜이나 좋은 연필을 사랑할 때 있어요. 좋은 가방 메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옷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저 옷 사줘, 예뻐. 엄마 나 저 바지 사줘, 멋있어. 바지와 치마? 그런 거 옷을 가지고 너무 행복해. 신발도 그렇잖아요. 엄마 나 나이키 사줘, 엄마 나 아디다스 사줘. 그러면서 신발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물건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것이 내 거면 얼마든지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쩔 땐 그 물건이 사랑하다가도 버려버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오래오래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양을 100마리 치고 있다가, 양을 100마리 돌보고 있다가 99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려서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그 99마리 가만히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들을 향하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왔을 때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잊어버린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리자 하나님은 그래, 나를 떠나면 죽음뿐이지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돼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군요. 나도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3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교만치 아니어서 사람을 깔보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즉 경외하며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말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공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면서 너 뭐 없지?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나에게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내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알지? 내가 이 정도야. 이러면 안 돼요. 왜일까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아 나를 봐라.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뭘까요?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뽐내지 않고 사는 것을 바로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뽐내면 그걸 교만하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돼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3가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흙 구정물 속에서 막 더러운 막 진흙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놀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놀려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막 난리 피우는 그런 흙탕물과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깨끗한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불러서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더러워질 일이 없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3가지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공의,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면 이 사람을 차별할까? 얘를 따돌림할까? 얘를 무시할까? 그럴 일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친구를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이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군요 하고 겸손해진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어떤 사람 2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소원을 봤더니 참 겸손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가 뭔지를 알아요. 어떤 기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한 사람, 나를 너무 부자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마치 내 것인 것냥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까 봐 겁나요. 2번째 기도,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 안에 있는 나쁜 본성이 하나님을 욕할까 봐, 하나님한테 불평을 터뜨릴까 봐 난 걱정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나로 겸손하게 늘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나에게 원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2번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3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등교 개학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5월 20일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와서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 3개월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많이 컸을까? 목사님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3학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요만했는데 그 사이 또 쑥 자랐을 것 같아요. 표정님 새처럼 했는데 3개월 만에 너무 밝은 얼굴로 변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변화되고 또 우리 친구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목사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때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목사님 저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난 이런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다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등교 계약도 해야 되지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공의롭게,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